전도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업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공간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으로 하는 전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을 깨닫는 삶입니다. 오늘 2장 21절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됐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주저함이 없이 그는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18절을 보면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원들아 이 말은 종들아 이런 뜻이고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어떤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 여러분, 성공자들은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분들 보세요. 까다로운 분들이세요. 공부 잘하는 분들 보세요.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엄청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왜 저분은 저렇게 하지? 저분은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가니까 어떻게 저분을 헌신을 시킬까? 은혜를 끼치게 할까? 까다로운 거예요. 이 본문은 이제 사원들, 그러니까 사원이란 말은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제가 철회예배에 여러 개월 동안 로마서 16장에 증거하고 있는 인물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다 흑인들입니다. 흑인들. 다 종들입니다. 이 종들을 통해서 그 법과 질서를 앞세워서 박스로마, 신과 권력으로 로마를 정복했던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종들을 통해서, 노예들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의 주인과 종가의 사이는 엄격했습니다. 그냥 관가에서도 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종을 향해 죽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예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전체를 잘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이중적입니다. 그 첫 번째가 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종이었던 그리스도인은 주인을 성실하게 잘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직장에서 사장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사장님 의중에 따라서 함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아주 성실하게 했습니다. 내 인격적인 손상을 끼쳐도 그냥 말없이 난 종이니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선한 사람이든 까다로운 사람이든 종으로서 성실하게 잘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은 종이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면서 성실하게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종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실한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께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리스도인들을 궁극적으로 주인을 향한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은 이중적의 부르심입니다.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이고 그 속에서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훌륭한 직장인, 훌륭한 사학가, 훌륭한 근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로 삶으로 하는 전도는 이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종으로서 직업으로서의 부르심과 잡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부르심 이중적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가 많아요. 억울한 일 많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반기를 들고 공격하고 말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고 그리고 법정에 가고 싶지만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 종이 때때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부당하게 손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이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종이 억울하게 고난당하지만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삶이 아름답게 보여져서 그가 종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20절을 다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삶으로 하는 전도는 그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불신자들이 인정하고 또 칭찬을 해주는 삶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현장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불신자들 눈에도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는 일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으로도 귀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매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삶으로 하는 전도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 전도는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연예인처럼 외모가 뛰어나야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성에서 돋보이고 뛰어난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와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함께 있으면 일을 하면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힘이 납니다.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평안한 사람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편안한 사람들이 있고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할 수 없죠. 그럼 그냥 그래도 변함없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인들은 불편함을 나한테 얘기를 해도 뭐 나는 그냥 품고 사는 거예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나면 본인들이 깨닫고 또 변하고 그래요. 죄송하다 그러고 부끄럽다 그러고 또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고 뭐 그런 분들이 꽤 여러분 계세요. 뭐 좋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매력적인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매력적인 사람은 외모가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여러분 외모 가지고 사람이 진짜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야곱은 매력적인 사람이 외모로 봤지요. 그래서 라헬을 좋아했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편한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원래 레아는 싫었거든요. 레아는 이름 자체가 들소라는 뜻이고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들소니까 얼마나 씩씩대고 심 좋고, 들소가 눈이 어둡잖아요. 레아도 눈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을 낳고 단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변함없이 음식을 잘해주고 자기를 편해지고 했던 그 레아가 나이 먹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 열조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줬고, 첫사랑, 첫눈에 반했던 외모의 길을 보고 살았던 이 아주 까칠한 여자는 길가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것을 여러분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불신자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함께 있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다음으로 일터에서 매력적인 사람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오거나 안 보이게 되어지면 왠지 분위기가 어색하고 힘들고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없을 때 빈자리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빈자리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전도하면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드리면 죄송한데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일은 삶으로 하는 전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따라하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주여,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를 참고 잘 견디신 본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그 자리를 떠나 생명체로 아주 지옥 같은, 감옥 같은 그러한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셔서 인간들이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감옥에 갇히시듯 무덤에 갇히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애달게 전해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분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두워서 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지만 많은 이들은 거절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지만 많은 이들이 단체로 때를 지어 바리새인들은 거부하면서 주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거절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기다리신 것입니다. 거절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러 마침내 거절하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은 거절하지요.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했고,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기분 불쾌하게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신자요 전도를 받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내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친구가 전해준다면 여보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가, 너무 고맙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은 정말 많이 없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와,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전해주니 물론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믿고 말고요 교회 나가겠습니다. 한 번 얘기해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냥 한마디에 받아들이신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는 반응은 우선 거절입니다. 무조건 거절하지요. 때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점잖게 거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쾌하게 거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협박하며 거절하기도 하고, 너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당할까봐, 손상이 갈까봐, 손해볼까봐 거절합니다. 전도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거절과 박해를 잘 견뎌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생겨나는 거절을 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절을 극복해 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기도가 중요한데, 하나는 전도하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 누구라도 위축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포기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용기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장입니다. 전도하러 보낼 때 제자들이 두려웠겠죠. 거절이 두렵고 로마 정부가 두렵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두렵고 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식과 네 경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네 영혼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 성령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는 우리 오육 코스들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육 코스들에게 늘 그대로만 두면 전도는 어렵습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이 전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오육거수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찾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지식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 또 중요한 것은 집요함입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서 협조하고 함께 해달라고 3번 동안 3번이나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또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시를 한다 할지라도 삼고초려를 하든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씀을 필요의식을 느끼고 그들에게 집요함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전도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고 일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는 단기 선교에 가서 3일, 5일, 15일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오는 일회성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일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하고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바람직한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는 전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일 전도자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이 정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의 삶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전도하며 거절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이며 동시에 2024년도 마지막 전도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연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 16장 맨 끝절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맨 처음엔 연약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전도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일을 성경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나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신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는 전도자들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되어져서 하늘의 별처럼 이름과 영혼과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